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어렵냐 하면은 저도 굉장히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자부를 했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저만이 아니라 모든 신학자도 또 모든 목사님들도 신부도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길을 찾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의 틀을 닦아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각각의 사람들이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다. 그 믿음의 집의 재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지금 짓고 있는 믿음의 집이 어느 정도 수준인 줄은 알겠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나 금으로 짓고 있습니까? 은으로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석으로 짓고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나무인가? 아니면 또 풀인가? 아니면 말라 비틀어진 짚인가? 알아서 각자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마지막 때가 이르면 불이 탄다라고 했습니다. 불이 나는데 그래서 그 불에서 타져서 없어지게 되면 공적이 없어진다. 결과가 없다는 얘기죠. 공적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제일 마지막 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공적이 없어지긴 하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불에 타지는데 어떻게 공적이 또 심지어 나무나 풀이나 짚은 반드시 타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구원파의 주장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죄가 성립이 되지 않고 그리고 하늘나라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구원파의 주장이 성립이 되고 모든 교회는 다 구원파가 돼야 되겠죠? 대답을 안 하시냐? 계속. 자, 구원파는 옳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잘 보시면 알겠지만 복음의 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터가 먼저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다 복음의 터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터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은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 이게 복음의 터입니다. 다른 것이 개입되어 있으면 그는 복음의 터가 아닙니다. 그 위에다가 믿음의 집이 어떤 경우에는 물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면 좋겠죠.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밖에 안 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은 받을 수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도 이거를 굉장히 이해를 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이제서 저도 이해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나는 복음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음의 집을 짓는 것보다 복음의 터가 더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할 정도가 돼야지만이 그게 바로 복음의 터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은 받는다. 기본적으로 구원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상상을 가지시고 그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는데 그중에 보니까 이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바로 이게 터가 복음의 터가 되겠습니다. 닦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가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조심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다 하나라 가는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그 교회 안에서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들을 판단하셔서 심판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은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다. 데멜리오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운데이션이죠. 기초를 닦아뒀다. 사람들은 기초가 아주 쉽다고 생각하는데 기초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7장에도 잘 나와 있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이 말은 티뎀이라는 말을 쓰겠는데 to place가 되겠습니다. 고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터 위에 고정을 시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 되겠죠. 이 복음의 터가 든든하게 되면 믿음의 집은 사실은 풀로 지어도 구원은 받습니다. 물론 메인 끝자리에 가겠지만 그래도 구원은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에포이 코도메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o build up이 되겠죠. 또는 그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말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제가 그림으로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뭐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림으로 그리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복음의 터가 이렇게 있겠죠? 예, 복음의 터가 있겠습니다.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죠.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이코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이코스죠. 자, 오이코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를 얹어야 되겠죠? 지붕이 있어야 되겠죠? 예, 지붕은 도마가 되겠습니다. 도마. 지붕을 얹어야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저기 저 유럽 지방에 가면은 제일 위에 뭘 갖다 달아놔요? 닭을 달아놨죠, 그죠? 그래 우리는 닭 닮으면 안 되죠? 닭 닮으면 베드로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다는 거죠. 십자가.
십자가 뭡니까? 에피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에피 코도 메오. 정확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연구를 안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감성적인 설교만 그냥 계속하는 겁니다. 에포이코도메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터 위에 오이코스. 자, 복음의 터라는 것은 아까 제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와 있고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도마라고 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붕을 얹고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달았는데 이게 바로 에포이코도메오.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블레포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투시 좀 제발 좀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이런 얘기죠. 네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 좀 봐라. 네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어떤 집인지 좀 봐. 그 얘기하는 겁니다. 투시. 그 다음에 투 디스언이 되겠죠. 구별 좀 해라. 제대로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건지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남 따라서 그냥 대충 짓고 있는지 좀 제발 좀 살펴봐라. 우 몰려갔다가 우 쫓겨나 우 갔다가 우 하고 그러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만 남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더 정확하게 이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이것이 장래에 자,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는 장래 죽게 되죠? 예. 이거 다 나오잖아요. 장례식 치르라고. 그죠?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뭐를 쌓는다 그랬습니까? 좋은 터를 쌓아. 결국에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뭘까요? 이거는 18절에 잘 나와 있죠? 선한 사업을 하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뭘로? 그 앞에 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재물로.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합니다.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합니다. 계속. 거의 인간의 참 가진 속성이에요. 속성. 재물을 가지고서 하나님처럼 섬길 수가 없는데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서 선한 사업을 하는 거죠. 선한 행위를 하는 거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다. 그럼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좋다. 좋은. 칼로스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현대인가? 거기 보면 칼로스라는 차가 있었죠. 근데 없어졌어요. 이름이 굉장히 좋은데 왜 이렇게 없애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좋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칼로스. 우리 대개 보면 차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헬라어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서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모든 언어들은
전부 헬라어에서 나옵니다. 거의 다 헬라어입니다. 알고 보면 다 헬라어예요. 뿌리가. 칼로스가 되겠습니다. 굿이라는 말입니다. 좋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칼로스라는 말은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배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땅하다 또는 만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좋은 터를 쌓아두게 되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달콤해야 돼요. 굿이 달콤함이 되겠습니다. 달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들어오는 단 것들이 달콤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달달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을 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달콤해야 되는 거죠. 아름다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useful, 쓸모 있는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쓸모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것이 옳다라는 말도 되겠고 이것이야말로 알맞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될 수 있겠습니다.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좋은 터를 쌓아라고 했습니다. 쌓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터를 쌓으라는 거죠. 계속해서 좋은 터를 쌓아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레이업 인스톤이 되겠습니다. 돌을 쌓듯이 쌓는 것이 되겠습니다. 돌을 쌓듯이 돌 쌓듯이 계속 쌓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포데사우리조가 되겠습니다. 아포데사우리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이업 인스톤 돌 쌓듯이 왜 사람들 보면 저쪽 불교 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길 지나가다 갑자기 이렇게 돌 하나 가져와서 툭 쌓고 가죠, 그죠? 공독 쌓는다 그러죠, 그죠? 더 심한 데는 저 네팔에 가면은 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한 번 돌리면은 불경을 한 번 읽는 거래요. 그래서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돌려 계속 손만. 그래서 나 수만 번 불경을 읽었대요. 근데 그게 속아 넘어가는 게 참 신기하죠. 난 그 속아 넘어가는 건 사람들이 신기해 죽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 돌린다고. 교회도 그런 걸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 번 돌릴 때마다 성경 한 번 읽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합니다. 참 좋은 방법이죠. 정말 신비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요, 저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까지 참 좋은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이 인스톤이라고 하는 이 돌을 쌓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터를 쌓는 거죠. 반석 위에 쌓는 그런 돌을 쌓는 것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레저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물을 쌓는 거죠. 보물을 쌓다. 스토어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저축하다, 저장하다, 저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쌓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아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포라는 말은 프롬이 되겠죠. 프롬이 되겠고 플러스 데사울리조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데사울리조라고 하는 것인데 to lay up이 되겠습니다. 저장하다. 그 다음에 to lay up, 저장하는 거죠. to store, 보관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지 아니할, 녹이 쓸지 아니하는 보물을 쌓아두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것은 결국에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to store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데사울리조라고 하는 말도 데사울로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는데, 이건 보물입니다. 말 그대로 보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좋은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쌓아갈 수 있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의 터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해야 됩니다. 착한 일이라고 해서, 선한 일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반드시 복음의 터 위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좋은 일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일러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 견고한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섰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침이 있다는 거. 인침이 있다는 건 도장 찍는다, 스프라기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장을 찍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도장이 찍어졌어요. 그런데 그 도장은 얼마든지 흐려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오히려 더 선명해질 수도 있는 도장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아신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인침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아시고 이름을 부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견고한 터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견고한. 스테레오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견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스트롱입니다. 강한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터는 굉장히 강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터는요, 왜 강하냐 하면은 태초부터 있었던 터거든요. 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떤 율법학자들이나 또는 심지어 우리 신학 쪽에 있는 구약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봤어요. 구약이 신약보다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무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초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냥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세상을 창조할 때의 태초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을 정도의 그 태초입니다. 그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거보다 견고한 게 없던 거예요. 가장 견고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확실한 게 없다는 거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터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응? 틀림이 없다. 참 보정이 정말 제대로 되는 것이다. 확실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복음의 터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히스테미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히스테미는 잘 알다시피 지명한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건 예수님이 아니고는 세울 수가 없는 터예요. 지명하여 부른 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세울 수가 없는 그런 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세트를 맞춰 세팅한다 그러죠. 여러분, 세팅, 그죠? 세팅하잖아요. 세팅, 그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세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세웠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이걸 통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겠다. 스탠바이가 되어 있다.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stand against. 이 복음의 틀을 가지고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죠.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복음의 터입니다. 복음의 터. 구약을 가지고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터가 섰는데 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견고한 터에 서 있는 자를 갖다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알고 계신다. 기노스코. 뭐 착축 많이 있지만은 다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예정론을 통해서 아는 거고, 이거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정론만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정론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다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나 죄짓게 만들고 나 나쁘게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뭘 심판하세요? 그러면 할 말 없어요. 맞죠? 자,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정론만 주장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노스코라는 말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라고 하는 오노마가 되겠습니다. 이름. 오노마. 말 그대로 네임이 되겠죠. 예. 이름을 주셨다. 예? 또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다. 라는 이름을 부착했다. 그 다음에 surname,
성을 주신 거죠. 그죠? 성을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은 사실은 알고 보면 송씨가 아니고 예씨예요. 예. 멋있잖아요, 이름도. 그죠? 예. 한번 따라 합시다. 예. 뭐든지 이해하면 돼. 이해하고 아멘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 너무 좋아. 이름이 좋아.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성을 갖다가 예시로 다 주셨어요. 그렇죠? 노가 아닙니다. 노씨는 예, 노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써네임을 주신 거다. 그 다음에 오스로티 권위를 주셨고, 그 다음에 대의 명분을 주셨다. 코즈가 되겠습니다. 대의 명분까지 다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대의 명분까지 다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 부르다. 오노마조가 되겠습니다. 부르다. to name.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알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오노마예요. 오노마에서 나온 게 뭐냐면 오노마조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이름을 알아야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정확하잖아요. 여기서 시작했어요.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오노마가 여기서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노마조가 발전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아야지 그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의 성을 알아야 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알아야 되고 그 이름의 대의명분을 알아야지 부르라도 제대로 불러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쉽게 자기 의지로 불의에서 떠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오늘 내가 나쁜 짓 안 하겠다, 죄를 안 짓겠다,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것도 백발이 성성에서 죽을 때 가까이 와서. 그때 고백한 날이 고백한 때가 언제냐면은 죽을 때 가까웠을 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첫 번째라고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의지는 절대로 불의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고한토가 서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이름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 이름을 부르셔서 불의에서 떠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가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리조라고 하는 뿌리를 박는 거죠.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교훈을 받아요? 뿌리가 잘 심겨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의 그 복음의 터라고 하는 곳에 뿌리를 제대로 딱 박아가지고 세움을 받게 되면은 교훈은 따라오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어떻게 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거는요, 장사꾼이 감사하는 거하고는 다른 감사예요. 장사꾼은 물건 하나 팔면 어떻게 한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우리는 감사라는 말을 갖다가 거울을 보고서 연습하는 것 정도로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때 그랬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저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맨날 그 설교를 했는데 맨날 또 불렀어. 채플실에서 맨날 불러가지고 툭 하면 오셨어.
북한 오셔가지고 연습시켜줬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이렇게 길게 해야 돼, 한자 뒤에. 훈련시켰어. 근데 여러분, 감사라는 게 그렇게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입술의 고백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도 없는데, 마음이 시인이 안 되는데 무슨 입술 놓고 하나님 찬양 잘한다 그러면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들 찬양 제일 잘하게? 맞잖아요. 요즘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대 보니까 툭 가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 나올 때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최고로 잘하고 그 사람들 다 하나가고 우리는 난 노래도 못하니까 하나도 못 가. 그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음이 맞냐 안 맞냐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요 여기서 부르는 찬송 아무 한 짝도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쓸모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부르는 찬송? 교회 시록에 나오기를 새로운 찬송을 부른다 그랬어요. 배운다 그랬어요. 이거 배울 사람은 구원받은 자 외에는 배울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예 여기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 아무리 은혜 받고 별짓 다 해도요 아무 쓸모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뭐 해야 되느냐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교훈을 받아야 된다. 디다스코가 되겠습니다. 디다스코는 뭘까? 디렉트, 지시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티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디다스코에서 발전한 게 뭐냐면 디다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디다케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 지시하고 가르침을 잘 받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독트린 되겠습니다. 교리가 나옵니다. 교리. 여러분, 왜 교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습게 볼 게 아닌 게 오랜 세월을 통해서 누적되어 온 겁니다. 오랜 세월을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교회의 교리를 갖다가 벗어나게 되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천 년을 거쳐가지고 오랜 동안에 누적돼서 만들어진 게 교리인 겁니다. 이 디다스코가 있고 난 뒤에 사온 게 교리가 되는 거죠. has been taught가 되겠습니다. 가르쳐진 것. 이 가르친 것이 있으니까 가르쳐진 것이 있는 거죠. 가르쳐진 것이 있어야지만이 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teaching, 가르침 또는 인스트럭션, 지시도 될 수 있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다케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에서 나온 거냐면 다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 지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understand,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자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는 반복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반복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take lessons, 수업에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게 바로 수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수업에 자꾸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자꾸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갖다가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되겠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뿌리를 제대로 내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없나? 나는 말씀이 싫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은 뿌리가 제대로 안 박힌 거죠. 세상에다 뿌리를 박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오인데 참 신기한 게
요거랑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만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똑같아. 다른 말인데 뜻은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문법적으로 사역적 연장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역적 연장형.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반복을 하는 거죠. 반복이라는 것. 계속해서 반복하고 사역을 자꾸 반복해, 배우는 걸 자꾸 반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교훈이 생기고, 또 여기서도 또 발전하는 게 뭐냐? 말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결국에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말, 그 성경에 나왔는 제자라는 말은 전부 다 여기 다 걸립니다. 100%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이 없어요. 한 가지 단어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전부 다 배워야지, 이해해야지, 깨달아야지, 지시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수업에 참여해야지, 에뮬레이트 모방을 해야지. 가룟유다가 왜 제자에서 탈락된 줄 아십니까? 가룟유다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맨날 불참했어요. 물건 사러 가느라고. 그 사람 돈을 맡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물건 사러 가는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 정도로 툭 하면 말씀에서 빠졌어요. 테이크 레슨스에서. 말씀에서 빠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가룟유다가 나중에 돼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감사하다. 땡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땡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까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땡스 기빙도 됩니다. 추수감사절 같은. 이게 바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인데, 이 다른 건 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뭐 뒤에 쭉 많이 있는데 유라고 하는 복음이 되겠죠. 복음 플러스 카이로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카이로라는 말은 비프로브 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다가 내가 인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의역을 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쁨이 넘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타나는 거죠. 유카리스티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서, 뿌리를 받고서 난 뒤에 교훈을 받아서 그 다음에 감사함까지 넘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에게 사랑한다,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으로 인사하는 것.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게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룩하다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으로 번역은 잘못한 겁니다. 그냥 하기 웃습니다. 그냥.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기도하며,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잘못 번역한 것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랑하다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다.
아가페토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되겠죠. 또는 아주 잘 사랑하는 가해도 되겠습니다. 전부 다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dear, 애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의 가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랑은요, 가치가 있어요. 각각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가치가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인간적인 사랑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에는 반드시 가치가 있는데 일시적인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사랑이 있다. 요거부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가파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밸류가 되겠습니다.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그 중에 제일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참 신기합니다. 아간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크다 또는 양이 많다, 이거는 또는 양이 많아야 되고 수가 많아야 되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했을 때 그때 제1은 무슨 뜻이냐면은 메가라는 뜻입니다.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는 뜻이.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 크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믿음, 소망은 자주 대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죠. 지속적으로 임하잖아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죠. 우리가 먹고 잘 사는 것도 우리가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만큼 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1은 사랑이라. 순서상의 사랑이 아니라 그만큼 크다. 그래서 여러분, 메가박스 극장에 가서도 사랑을 넘치게 받는 여러분 되세요? 앞뒤가 안 맞나? 진짜입니다. 사랑은 큰 거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큰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를 성령으로 기도하며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라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룩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기오스가 되겠습니다. 홀리, 거룩함. 성도로서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세인트. 우리는 성도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데디케이티드, 봉헌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요, 기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요, 내 욕심과 정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다음에는 더하여 주시리라. 그거 믿는 믿음이 믿음인 거죠. 그것도 못 믿으면 믿음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이크리드, 신성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야말로 퓨어, 순수한 기도가 된다. 하기오스에서 발전한 게 뭐냐면은 하기아조입니다. 하기아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을 갖다가
make holy,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며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기도하며. 거룩하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 사람이 make holy가 되는 거죠. 점점 거룩해진다는 거죠. sanctify, 신성하게 하는 거죠. 신령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sanctify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nsecrate, 봉헌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룩한 믿음 위에라고 했는데, 여기에 근원이 뭐냐면은 반드시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많이 느껴야 돼요. 믿음, 소망은요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믿음도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부족하니까 믿음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소망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항상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거룩함으로 기도하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점점 make holy가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계속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고 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명동 쪽에 가면요 천국 지옥 이렇게 써놓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랬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따르지 말라 그랬잖아. 줄줄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이 공포감을, 그 교회 안에서 공포감을 주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해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때라는 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미혹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플라나오가 되겠습니다. deceive,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까지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입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많이 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목사, 신부 또는 어떤 다른 모양으로 해가지고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네? 고 오스트레이, 길을 잃게 합니다. 계속해서 잘못 가게 하는 거죠. 시듀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꾀임이죠. 꾀임. 게임 또는 유혹, 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원더가 되겠습니다. 방황하게 하는 거죠.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Be out of the way가 되겠습니다. Be out of the way.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그 길로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자꾸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플라네. 이건 뭐냐면은 원더링입니다. 이탈을 시키는 겁니다. 자꾸 주님이 가신 그 길만이 길 정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길만이 정확한 길인 거예요. 그 길만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을 시키려는 거. 자꾸 그 길에서 이탈시키게 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조건들을 갖다 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플라노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플라노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임포스터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그 다음에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빙자를 해서 사기를 치는 거죠. 사기를 치는 거. 이게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시대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이미 이것을 다 간파를 하시고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막 뭐랑 짓거린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서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때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뭐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냥 뭐 다미성교회 옛날에 있었죠. 나 지금도 요새는 또 뭐 피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치독할 정도로 무식합니다. 근데 그 따라가는 사람들은 더 무식해요. 조금만 말씀을 알아도요. 절대 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안 따라가게 되는데 열심히 따라가요. 보면은.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란 말은 시간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절을 두고서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due time 정해진 머지않은 날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always 항상도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이미 스케줄 타임입니다. 정해진 시간이에요. 이미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정입니다. 예정. 예정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크로노스라고 했죠. 크로노스. 크로노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딜레이드 타임입니다. 딜레이드 타임. 지체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예정이 된 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예정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 있어요? 기껏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건 크로노스밖에 없어요. 좀 시간 좀 지체해 주세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죽음을 딜레이해 주셨죠? 그렇죠? 그게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시간 가지고 때가 가까이 왔다.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천년 후에 오실지 만년 후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왜냐하면 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이 때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카이로스에 대해서는 아무도 할 일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기도할 때마다 크로노스의 기도를 하시는, 조금 더 시간 주세요. 제가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조금 더 시간 주세요. 이제부터라도 잘 믿겠습니다. 제가 기도 가르쳐 드렸어요. 내일부터 그렇게 기도하세요. 크로노스는 내 겁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내 게 아닙니다. 이건 모르니까 마음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혹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세요.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갖다가 하는 거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렇게나 행동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행할지를. 페리파테오? 페리파테오가 되겠습니다. 자, 페리파테오, 어떻게 행할지를. 자, 행하다는 이 말을 갖다가 잘 보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갈지를.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를 잘 선택하셔서 오신 거죠? 잘 오신 거예요. 잘 하신 거예요. 예? 아무 데서나 안 가고 정말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와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가 되겠습니다. 갈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페리파테오라는 말은 사실은 알고 보면 행함보다는 걸음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걸음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다음에 walk about. 앞으로 나가야 될지, 산책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걸 갖다가 살펴보라는 거죠. be occupied. 어느 곳에 종사를 해야 될지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해라는 거죠. 쭉. 이것이 바로 페리파테오라는 말이 되겠는데, 이것은 페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페리라는 말은 다른 건 다 있는데 무엇에 관하여가 되겠습니다. concerning. 관하여. 무엇에 관하여? 파테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트레드, 밟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밟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저께도 잠깐 어떻게 TV를 보다가 보게 되는 어떤 사람이 무슨 안면도인가요? 안면도에 환경지킴이가 이제 나왔어요. 잠깐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찍은 게 나오는데, 다른 건 다 무시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가 지나가면 똥을 싼대요. 예? 동물이 지나가도 똥이나 털이나 남겨둔대요. 근데 사람이 지나가면 꼭 더러운 거 안 남겨둔대. 실제로 그 안면대 딱 보니까 불상을 갖다 놓고 막 그냥 다 부셔고 그냥 없어. 그냥 다 부셔놨다. 전부 다 부셔놓고 사람만 지나갔다 하면 흔적이 남는데, 새가 지나간 거, 짐승이 지나간 거는 흔적이 없대. 기껏해야 깃털과 똥밖에 없대. 근데 꼭 사람만 지나가면 뭔가를 흔적을 남긴대.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언젠가는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이 행한 것을 남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보실 때 좋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파테오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파토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트로돈, 밟힌.
되겠습니다. 발표했단 말이에요. 발표했단 말이에요. 내가 발표했기 때문에 그 발핀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드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히. 아크리보스가 되겠습니다. 아크리보스, 자세히. 자세히란 말이 무슨 말일까? 딜리전트입니다. 부지런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아크리보스라는 말이. 부지런히. 서킴스펙트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빈틈없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끊임없이. 그 다음에 with exactness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고침받고 교정받고 새롭게 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나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럼 하나님 본다는 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 사람은 나랑 영원히 같이 있어도 되겠다. 결론을 낼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라 그랬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의 터 위에.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이 없으면. 복음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제대로 지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집은 조금 덜 지어도, 잘못 지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으니까. 근데 복음의 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터 위에 정확하게 자세히 알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 한 가지만 제가 중간에 또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 하나 할게요. 뭐냐면 요거는 맨이라는 말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열심히 표대를 잡은 것도 아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도 잡았다 함도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니까 더 정확하게 자세히 빈틈없이 알아가면서 흔적을 남기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믿더라도 제대로 믿는, 올바로 믿는,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건강하게 잘 지어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